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평동석교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기분이 또 좋아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평동석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다는 걸 믿고 계신가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평동석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우리 성도님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마스크에 갈아서 거의 안 보이시죠? 네, 그렇지만 환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걸로 압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봐볼까요? 다 계시지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시죠?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이 추워지시죠? 예,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걸 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성경이 66권인데 한번 앞에 다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죠? 그 성경 두께에 다 우리 평동서교회 성도님을 사랑한다고 거기에 다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성경 속에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발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가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우리도 고백해야죠.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서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기록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환난도 어려움도 많은 이 땅에서 사고와 질병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먼저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간구할 건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여 주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지기를,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많은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사고와 질병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어려운 많은 때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동안 주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사오니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원하오니 우리 성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여 주의 복음의 도구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삶을 지체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심령들을 만져 주옵소서. 안되고 안되는 그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라오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리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못된 가정들을 세워주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귀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며 오늘도 주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만유의 주에 정리하신 예수 사람의 대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을 지키 살아가시사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켜 보호 인도하시고 오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잡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시장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은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죄 보여줘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하다 벌써 8월 넷째 주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 쏟으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복음사업과 선한사업에 더욱더 있을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누림이 있는 베품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사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도 기능 등에 온전히 도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며 전도 구제 성교 활동을 통하여 온전히 복음 받기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나가신 아름다운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 온전한 가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먼저 귀한 자녀들이 온전히 주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이웃의 내 옆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여 이 복음의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낼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함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저들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의 역사에서 금년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지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에 나와 있는 귀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산지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귀한 선교사를 지키시고 도움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취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운 이때입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세계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민족들 백성들이 다 알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힘든 이웃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극복하고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시고 다루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신의 지고로 고통받은 자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성령 피로 어루만지사 강건함을 더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 예배를 위하여 나올 때 마음이 심신이 곤란하고 여러가지 무거운 진진자 있으니까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십자가 다 내놓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에 자라는 청소년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귀한 자녀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 가고하는 길에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배를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헌신이 국가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말씀 들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내 의식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가시는 신령기로 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20절로 21절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렇게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7월과 8월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늘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잡을 때마다 제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그래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더 큰 걱정이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단지 오늘을 위해 사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을 살지만 결국 오늘을 사는 이유는 내일을 위한 것이고 그 내일은 결국에 가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성경이지요. 또 마지막 장 2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 21절과 그 앞에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꼭 그래야 할 그 자상이 무엇이겠는가, 그 제목을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또 이 창세기는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끝, 만물의 종착역을 가리키는 말씀도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지요. 죄가 오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그 마지막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곧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죄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심판이죠. 바로 그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여러분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시작도 여기 있지만 또 반대로 인류의 끝이 어떠한 모습이겠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끝, 과연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누구도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꼭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허나 분명히 확인할 것은 이 땅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유한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정해진 이 땅의 시간은 여러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허나 마지막이 옵니다. 물론 개인적인 마지막은 죽음이지요. 그러나 온 우주의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마지막의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마지막이 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혜택이 있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 땅에서 마지막이 와야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마지막이 와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되어질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영혼을 향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남겼던 거예요. 마라나타, 바로 그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갈 자화상은 바로 이 마라나타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자화상이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과연 그 자화상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꼭 필요한 내용 같아요. 여러분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첫째가 바로 약속의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의 신앙.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의 신앙. 마지막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들을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1장 4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약속은 지금 말한 약속과 달라요. 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질 성령님을 말합니다. 곧 약속하신 성령님 너희들은 기다려야 해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문하셨지요. 또한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하늘로 보신 그대로 어쩐다고요?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약속이었어요. 마치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약속을 근거로 하여 했던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그 약속 믿고 오늘 또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뭘까요? 그 신앙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인하여 뭐가 되라고요?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해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루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복음들을 온 땅에 전하고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라나타, 바로 약속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도들이, 즉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들로 여러분 바뀌어지지요. 무엇 때문에?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누구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12제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상대하는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무엇으로? 그들은 오로지 그 부활의 주님, 그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혹 가르칠 때도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뭘?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혹은 선포할 때도 다른 것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혹은 격려할 때도, 혹은 위로할 때도, 혹은 훈계할 때도 자신들의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을 들여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그 복음만을 증언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환경이요? 상황이요? 아니요. 아무 문제가 안 돼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이 다시 오실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그분 오시기 전에 우리가 힘써 전하는 것은 이것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상 난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도 바로 이 약속하신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건 그들에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출세하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는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이유는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서바나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 한 가지,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에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고 살기 편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옛날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듣게 되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세상에 살기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핑계라고 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그 흐름에 따라서 편리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쉬운 것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교회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전도갑시다 하면 그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편리하고 우리 삶이 너무나 넉넉하고 여유롭다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보다도 교회된 우리들마저도 세상의 문화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그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환경이요? 문화요? 꼭 그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로 따져본다면 그때는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웠어요.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오늘은? 너무도 모든 게 좋고 누구 하나 교회 간다는 여러분 댓글 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안 믿는 집에서는 옛날에 토요일만 되면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거리 잡아놓잖아요. 주일날 뭐 해야 한다, 일요일날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저희 어머니도 처녀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저희 본가가 윗마을에 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택을 겁니까?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택을 겁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택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아졌는데 불구하고 왜 그때 그 시대는 여러분 복음 전환이 큰 역사로 나타났는데 왜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교회들마저도 성도들 우리마저도 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가능하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이게는 반대로 세상 문화와 환경에 붙잡혀버리니 지배당하니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는 한가지 자기들 욕심만 위해 살았던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을 교훈한 자들 없이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버리는 비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바로 5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받던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너무도 당당해졌습니다.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가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관리들과 장로들이 정말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아니 이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성경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을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너무나 볼품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뭐예요? 속죄 사람, 일반적인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가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은 모르지요. 근데 베드로는 알지요.
뭐예요?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무슨 약속을요? 주님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마라나타 말입니다. 그런데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고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내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나 이 땅에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나 올 테니까 기억하고 내 증인 되어야 해 라고 요구하신 이 사건 말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우리가 그려갈 자아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속의 신앙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신앙입니다. 또한 둘째로 마라나타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만 아멘의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신앙. 아멘 신앙.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가장 듣고 싶은 두 글자 뭐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이 참 그립습니다. 아멘. 그렇죠?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듣고 싶은 두 단어, 두 글자,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대단히 부담감이 큽니다. 요한계시록 왠지 무서운 책 같기도 하고요. 함부로 읽으면 안 될 성경 같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신학 다닐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칼빈 주석이 있거든요. 제 서재에도 칼빈 주석이 있는데 칼빈은요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대요. 주의하지 않았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퍼진 소문이 뭐냐면 계시록은 무서운 책, 계시록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될 책, 계시록은 조심해야 할 그런 책,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을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핵심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 기록한 건 딴 거 없어요. 뭘 내용 가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고 뭐 등잔대가 나오고 뭐 촛불이 나오고 뭐 백마가 나오고 무슨 거물말이 나오고 별 말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첫 번째 포인트 하나예요.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게 뭐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딴 게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또 하나 다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7절 한번 보시고요. 12절을 봐보시고요. 20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1절, 12절, 20절. 여기 보시면 공통적인 글이 하나 있죠. 문장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정리해보세요. 요한계시록 뭐예요?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계시록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재림을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른 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지진 난다, 난리 난다, 세상 멸망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그것뿐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멀고 뭐 남은 일이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 일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아멘 했던 그 아멘이 뭡니까? 속히 오신다는 거,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근데 그것이 누구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그 일에 대하여 바울, 이 사도 요한은 아멘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멘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합당한 자로 살겠다라고 그가 지금 아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은 뭐예요? 그분이 속히 오신다는 거, 그래 그분 속히 오실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삶이 뭐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참고해 봅니다. 22장 7절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 뭐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했으면 뭐가 따라가야 합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도 요한은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계시록 2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의 두루마리 말씀을 여러분 임봉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감춰버려요. 근데 이제는 임봉하지 말래요. 왜? 때가 가까우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죠. 뭐가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거 덮지 말고 봉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임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아멘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아멘. 이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아멘.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바로 아멘의 신앙이 이 신앙에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내가 압니다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어떤 시간표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인생을 바로 세상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육신에 따라 사는 그 시간표를 맞춰버리는 그 시간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바로 재림의 주님의 바로 재림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두 가지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간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지킬 겁니다. 말씀을 감당할 겁니다.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섬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넋두리를 하셨어요. 참 힘듭니다. 아니 왜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인사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시간표를 얹어주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거기에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으면 아멘 되지만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오늘 짐 하나 벌려갔는데 짐 더 주더라. 뭔 그런 것까지 말씀한가 모르겠더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모르겠다. 이건 너무나 힘들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신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두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똑같아요.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를 쓸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릴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구할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안 됐을 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재림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는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바로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에 그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데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또 한 번 자기를 죽이고 또 한 번 자기를 죽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라는 그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는 세상 육신에 자기 인생을 두고 그 시간표에 인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았던 그 인생인데 그 시간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육신을 위한 그 시간을 거기에 인생을 두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한 뒤로는 그 시간표가 완전히 예수님을 위한 시간표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던 삭개오가 했던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 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 오로지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시간표 바뀌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찌 제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 인생. 더 이상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육신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다시 오시다가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의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다? 살겠습니다예요. 아멘은 여러분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라나타, 우리가 걸어갈 자아상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신앙, 이 자아상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대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예쓰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여러분 마라나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림의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자, 저는 그 마지막을 역사를 아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따라합니다. 역사를 아는 신앙. 다시 한번 역사를 아는 신앙.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내 것처럼 네 것을 네 것처럼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꼭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이 박해 가운데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얀마가 힘든 것도 그 어려움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으로 정권이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이 탈출하는 그 모습도 참 너무나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언영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사자들을 풀어버려서 굶주린 사자들이 그 경기장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박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여러분 어디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대교회에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었을까요?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며 여러분 위로가 가능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어떤 말로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지요. 어렵지요. 참 고생하십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시대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도 사자가 오니까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영화 뭐예요? 코바됐습니까? 그걸 보니까 그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데도 이들이 여러분 황제 앞에 네로 앞에 빌거나 사냥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예요. 무슨 역사요?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 진행한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지요. 바로 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 죄가 문제냐면 죄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단절 끊어놓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수고 노력으로도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고민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역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그 역사를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아름다운 도구로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역사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창조와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역사가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왜 역사를 아니까? 뭘?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울면서 그들 앞에 사정하거나 세상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절하거나 아니면 헛되었던 여러분 왕을 숭배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역사를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하여금 뭘 감당하게 하십니까?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중심은 뭡니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지금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역사, 즉 창조와 구속과 재림이라는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거기 앞에 고개 숙여버립니다. 여가 좋다더라, 예. 저가 좋다더라, 예. 이렇게 저렇게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다 그러지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도 혹 그런 역사를 지금 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그런 가운데 병년 해로하는 거. 제가 혼자 그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근데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 주고 사는 것도 큰 복이겠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은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재림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또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교회 올라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 재림, 이제 남은 건 재림 하나 남아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주님 교회 숨기면서 아름답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왜요? 주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될지 모르지만, 서두 언급한 것처럼 이 땅의 역사는 여러분 짧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으로 이루는 심판 다음에 있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삶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주된 목적이 되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과 위대한 사도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만,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그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에? 바로 재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 환난이 와라, 그래 핍박이 와라, 그것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사네 못 사네 불평 원망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바로 주님 재림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약속의 신앙, 우리는 육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감당하며 지키며 그리하지 못할 때 회개하는 아멘의 신앙. 우리는 세상 역사가 예수님 재림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유혹도 환난도 이겨내는 바로 역사를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해 볼까요?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라나타 신앙을 하나님 약속의 신앙 아멘의 신앙 역사를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앙 따라서 성령으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의 신앙으로 이제 주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추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감당하며 살게 하옵시고 그래야지 못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아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아는 신앙 온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랑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복음을 땅끝에 전하는 아버지 약속의 성도로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2의 시간표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사는 아멘의 신앙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자루나오르나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도 않고 아버지 그 언약의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살아가는 아버지 제2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아멘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심 이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신 주님으로 그 역사가 완성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의 삶이 하나님 좌우되지 아니하고 세상 문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어떤 아버지 땅의 기쁨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그 주님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오니 마라나타라고 주님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네가의 좌상이 하나님 바로 마라나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 아멘의 신앙 역사를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깐 살다가 끝나버리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평강사복교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으로 하나님 그 중심에 서서 다시 오신 주님을 충고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땅에 모든 뜻
기도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날의 인내를 연단의 소망을 빌며 코로나의 군대의 믿음으로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신앙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 코트라는 미얀마의 사람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입니다. 올말탕회가 25일 수요일 밤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도훈 원사님 우리 또 정한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까지 몸 불편해서 또 못 오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 뵙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온 일교회 다음 성도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함은 한 날입니다. 청경아주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요정이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고자 주님 아버지 세우신 귀한 가정에서 혹은 어머니로 혹은 아내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정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사 온 가족이 주 안에 건강하여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 가정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소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 힘있게 서나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11조를 받으시사 주님 저들의 생업에 저들의 일터와 직장에 저들의 농사에 저들의 사업에 더 큰 아버지 하나님 발전과 부흥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모저모 감사의 제물을 올립니다. 저들의 감사는 그 마음 따라 주님 받아주시며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과 선교 주님 앞에 하나님 계획하고 작정한 귀한 예물들을 올려싸우니 이 물질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건축을 준비하고 주의 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특별하신 주의 은혜로 이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육신의 약함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올라와 싸우니 기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기도하며 몸된 주의 제단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청정하시는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들려고 나주시는 정한 목사님 마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자화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약속의 신앙, 아멘의 신앙, 역사를 아는 신앙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와야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불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나라 세우시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사자들 위에 그리고 저 아픔의 땅 미얀마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